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신약 성경 맥잡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지금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뒤로 그 말씀이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절박한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은 저 너머로 가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할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의 그 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시험이라는 말은 이것은 시험이 교육적 의미로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모두 다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은 모두 다 파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파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파괴적인 것.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오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그 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다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갖기를 원한대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 베드로를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삼켜버리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죠. 사탄이 내 주변을 서성이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정도면 겸손하게 주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의지만 믿고 있어요. 이제 자의지만 자신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내 믿음은 강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지가 강하다는 선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 시간 30분도 아니 10분도 채우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올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전에 하시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느냐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고 부탁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더욱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일진데 주님의 부탁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디 기도하고 있나? 한번 가정을 방문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 예, 우리 어머님이 이야기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긴 밤을 주님은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간 중에 한 번도 깨어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여기 진짜 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
그 반짝이는 기도 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영은 원하되 육은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잘 담아둔다면 어찌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이제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깨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시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이 장면은 정말 지우고 싶은 장면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쓴 서신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의미심장한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삼켜버린 경험들.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당했던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 점수 잘 봤나 못 봤나 해가지고 점수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파괴시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 믿음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요. 똥개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가 쫓아와요. 똥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엎드려가지고 돌멩이 짚는 신용만 하면 똥개들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똥개 같은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릎만 꿇어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 시험이 나를 파괴시키려고 찾아옵니다. 내 가족을 파괴시키려고 찾아옵니다. 내 직장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재난 앞에서, 경제적 재난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위기 앞에서, 내가 겪는 개인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지나간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들은 정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그 전공 목회자 친교회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제가 이 44만 회를 본 영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정세균 총리에게 드리는 영상 편지 그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원고를 써놨었어요. 말씀 전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교회발 뭐 어쩌고 그러길래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10분 동안 막 써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이 국가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나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게 잘못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할 때 먼저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김정은이가 이 핵을 가지고서 장난질하는 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킨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역사합니다. 주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냐?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이런 구호를 거니까 마귀 사탄이 막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 강동성소 침례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나와서 중보기도를 할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새벽 기도꾼 25명이 매일같이 기도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이후에도 기도꾼 카톡방에 들어오진 않았을지라도 기도한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두 번째로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거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도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다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26장 44절에서도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를 수가 있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분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좋은 스태프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물이 공격하다가 꺾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먼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국무총리, 장관들, 특별히 이 권력에 맞들여 가지고 자기 멋대로다가 법안 만들어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꺾여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법안 상정이 안 되도록.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상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차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말이죠. 1인 시위를 하고, 그리고 헌법 그 기관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정말 우리는 나서야 되는 겁니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국가 권력을 만들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지,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 경제도 펼쳐갈 수 있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불안하면요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도 정신없이 자기 딸 데리고 다니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한 방이면 국민들을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멈춰져요. 모든 일이 다 멈춰져요. 다 멈춰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멈춰질 것이고, 전쟁이 나면 가족이 흩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는 국가가 된다면요 목숨 걸어놓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습니까?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자야. 그래서 11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11시 넘기는 분들 계시죠?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느냐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 일독시킨다고 12시가 넘어서 읽었습니다 올리는데 저도 미안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제가 들어오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너무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자야.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새벽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일찍 자려고 해요. 그리고 이래서 뭐 11시, 12시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전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일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꼭 외부에서 공격이 없으면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최고의 기도의 에너지로 힘을 쏟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 다가올 시험 앞에서, 다가올 고통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물론 몰래카메라로 찍어가지고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식사 기도처럼 기도할까요? 아닐 겁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할 겁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예, 식사 기도도 보통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모여서 누가 대표 기도, 식사 기도 누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조금 길어. 혼자 기도하면 왜 이렇게 빠른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저를 들었다가 내리는 순간만큼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물론 돌솥 비빔밥 시켜놓고 오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 타버리니까 빨리 물론 비벼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은, 물론 식사 기도만 해야지 또 그 전국 1조 우리나라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좀 진지하게 진실성 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대표 기도하면 좀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식사 기도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에너지로 힘을 쏟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저는 신학생 때 이 구절을 발견하고요, 그때부터 얼마나 이 말씀이 애절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건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22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온몸에 힘을 너무 주다 보면요, 이 땀방울을 통해서 핏방울이 나온대요. 예, 온몸에 힘을 그렇게 주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뇌에 차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뛰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으면 이 땅구멍으로 피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정도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히, 더욱 간절히. 그 간절함의 정도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시험이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크하라고 그랬죠. 에스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에스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게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비범한 상황은 비상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예요. 뭔가 안정되어 갖고 평안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닙니다.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그런 비범한 상황 속에서 비범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어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서부의 어떤 도시를 여행했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 방을 구했지만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방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조금
좋은 호텔, 비싼 호텔에 가면 방이 있겠지 하고 이제 힐튼 호텔에 갔는데도 방이 하나도 없었대요. 어디서 저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다가오더니 자기 방이 2인실이라 침대가 하나 남는데 괜찮다면 그 방에서 주무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갈 데도 없고 방도 없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같이 그 방을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주무십시오. 제가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할 일이 있어서요. 불을 끄고 이 사람이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침대에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사업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안으로 죽이면서 신음처럼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속으로 저 사람이 대단한 예수쟁인 것 같기는 한데 좀 광신적이거나 인생에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었을 때 이 사업가가 물었답니다. 크리스천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할 무슨 절박한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나라 문제입니다. 나라가 문제라니요?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서로 명함을 이제 교환하는데 명함을 보니까 이분이 기도했던 분이 국가의 국무장관을 지내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충격이었대요. 나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답니다. 그 사업가는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무장관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작을지라도 간절한 기도는 가능하죠. 간절한 기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950년대쯤 일입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 다니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딱 있더래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그러는 쪽지였습니다. 이런 걸 황퇴라고 그래요. 황당한 퇴직. 황퇴. 예. 졸퇴는 졸지에 퇴직당하는 걸 말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분이. 자기가 성실하게 다니는데 오늘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러니까 책상 빼라는 거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노가 끌어올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 복수심에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옆에다 똑같은 제재소를 하나 차릴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자기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자 했답니다. 몇 달 동안 방황을 냈대요. 그러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돈은 다 써버리고 그는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그만 죽고 싶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주 이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진 않았잖아요.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은 마치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 그래서 그는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상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직장과 상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복수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가지고 내가 건축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났답니다. 이 건축업이 그렇게 정말로 잘 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그는 5년 만에 제 발로 설 수 있는 조그마한 자영 사업가로서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과 아이디어를 주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이 있다면 너무 비싸고, 또 작은 호텔은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는 호텔을 하나 둘씩 이제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점차로 늘어나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은 홀리데이 인입니다. 홀리데이 인. 그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 자기만의 기도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이제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첫 번에도 그렇고 끝에도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분쟁 속에서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 파트너예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수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은 기도의 동역자가 늘어나는 그런 수요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